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이 찾아왔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절기 때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일이든 일어났든지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일이 잘 풀렸든지 아니면은 어려움을 당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에 눈을 뜨면 감사의 조건들이 굉장히 가까운데 있는데 우리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비해서 매우 짧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 내용면에서 보면 참으로 깊은 신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을 내용을 다시 한번 나눠서 보면은 전반부인 1절과 2절은 서두 부분으로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원하고 있는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단락인 3절에서 7절은 본문 부분으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5절인데 말 달리는 전사처럼 악한 자를 멸시하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심판자와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위엄 있는 그 모습을 장엄하고도 상세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은 남유다 백성의 범죄로 인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이런 환란이 지난 후에 얻게 될 기쁨의 환희를 더욱더 깊이 저희들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두려움의 가운데서도 참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벨론에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구원까지도 알았고 또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주님을 의뢰할 때에 절망을 극복하고 주님을 의뢰할 때 처세에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처세를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심하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자신의 사업을 그만두기 위해서 그동안 자식비가 사용했던 모든 연장들을 경매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멋진 양탄자 위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도구인 인간들을 망하게 하고 인간들을 약하게 하고 인간들을 미혹하게 하고 인간들을 타락시켰던 모든 그 연장들을 다 진열해 놨습니다. 그런데 모든 연장 중에서 은으로 만들어진 쇠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유난히도 반짝이며 사람들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단한테. 저것은 무엇이기에 저렇게 반짝이며 또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도구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도구며 자기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 도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이 바로 절망이라는 도구라고
이렇게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훌륭한 성도가 되면 그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섬기며 봉사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저 쐐기, 아까 반짝반짝했던 그 쐐기를 그의 마음에 박으면 그는 반드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 말을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또 질문합니다. 혹시 그 연장을 사용했는데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럴 때 사단은 잠시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야 물론 있지요. 매우 극소수이긴 하지만 내가 정말로 이 연장을 써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항상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고 또 이 번쩍번쩍한 그 쐐기를 그들의 마음에 박았는데도 그들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의 환난과 최악의 조건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뢰하겠다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다짐에 그 모습에 사단이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성도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결과가 하나님께 피해가 된다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는 말과 행동으로 행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행하는 것까지도 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다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별로 느낌도 없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한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늘 인간들을 괴롭히며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많은 죄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죄든 생각으로 지은 죄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을 정말로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밥 먹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 죄는 사함받았어도 우리 내면의 나쁜 성품들은 결코 정결케 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 짓는 본성 그대로 있어서 걸핏하면 죄를 짓고 나쁜 성품을 드러내며 낮에는 죄를 짓고 밤에는 뉘우치는 그러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수천 년 동안 망가져온 우리의 본성에는 사탄의 성품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또 사단 때문에 인간은 기쁨을 잃어버렸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그러한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단지 사람의 성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전체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의 인격체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은 거룩한 성품을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탕자와 같은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을 떠났을지라도 그것을 끝이 아니라 주께서 회복의 길을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구속되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저질러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용서의 조건은 바로 회개입니다. 복음에서 죄 용서란 값을 치르지 않는 은혜의 용서이긴 하지만 무차별적 용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할 때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에서 해방된 참된 기쁨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오직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용서함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것은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큰 죄를 용서받았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지은 작은 죄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값을 치렀는지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형제와 자매에 대하여 죄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제사를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게 받았다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큰 것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조건은 철저한 죄의 고백이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단지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겸허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로부터 돌이킴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귀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을 구하는 것을 막는 우리의 죄된 오만함은 우리와 돌보시는 구원자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함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충분하시며 용서하기를 열렬히 바라시며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배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배를 인해서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심에 크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은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니 이것이 성도들의 큰 기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그 무엇보다도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 이상으로 큰 기쁨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러한 위험이나 재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육체의 질병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그때 구원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하여 이러한 의미로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삶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감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와 원인은 많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만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장에 조금 어려움이 오면 침울해합니다.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즉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위기를 느낍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돈과 건강이 이런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는 이런 것 없이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무엇이 더 귀중할까요?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구원받은 영생에 대한 것은 그 어떤 조건보다도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영원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칭찬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면 힘을 얻고 자신감과 존재감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바로 칭찬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칭찬은 역사가 바뀌고 오고 오는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칭찬은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바뀌어지게 마련입니다. 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명성과 하늘에서의 명성은 전혀 다릅니다. 이 땅에서 위대한 업적으로 널리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진정으로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고통당하며 불행하게만 지내야 한다면 성도가 복받는 자가 아니라 가장 불행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괴로움을 당한 성도들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기뻐해야 할 이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괴롭힌 자들을 다 벌하고 물리치시고 성도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도를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전반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전반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세상의 힘은 힘이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절망 가운데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 그 자체이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박국 선지자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여 위험한 처지에서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힘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궁극적인 승리이자 궁극적인 그러한 믿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떤 점에서도 결코 성도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슴은 매우 재빠르고 힘찬 활동을 상징하는 동물을 가리키고 있고 나의 높은 곳이란 승리자의 위치를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 승리자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사방으로부터 대적들에게 우겨섬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핍박을 받아도 버린 자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성도에게 칭찬과 명성을 주시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 칭찬과 용기와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의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자기 인식의 결과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충만함을 따라서 영혼으로부터 나온 진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 행위대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한 성경의 모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두려움과 경고의 메시지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찬양과 감사와 소망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성도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성도 안에 함께해 주시고 세상에서 불행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러한 기쁨이 성도의 기쁨이 될 때 성도는 즐겁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소유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지금 평안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넉넉함에 취하고 우리가 배부름에 취해서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고통의 한밤중에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날에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절망과 낙심을 경험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깊이 만나 주심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다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과 낙심이 끝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절망과 낙심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올린 이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미암아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